예,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김은기 장로님이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어제 이렇게 좀 또 잘 이렇게 보내고 아침에 저녁에 이제 그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좀 잘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조금 더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좀 잤고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찍 오신 우리 또 그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찍 와서 또 예배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우리 아이들 와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게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그 때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이제 이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만큼 값지고 귀하고 좋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44절에 있는 말씀 그걸 이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 그래요. 지금 시대에는 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맡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재물이 생겼어요. 보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냈던 방법이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숨겨두는 이제 그런 그 방법으로 보관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숨겨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밭에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딱 끝에 걸려요. 확인을 해보니까 보화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항아리를 딱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밭을 갈아서 이렇게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파고 있었는데 뭐가 딱 걸려가지고 열어보니까는 정말로 깜짝 놀라운 그런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요. 그런 보화를 딱 만났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이걸 발견을 했는데 딱 숨겨놔요,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 숨겨놔요. 왜 그랬을까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건 다시 묻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 숨겨놔요.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이 보화를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하는 게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밭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고 나서 이 보화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다시 다 덮어놨어요. 이 보화는요, 모두가 다 보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덮어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은 우리 죄가 다 씻어져야 돼요. 우리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합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죄인들한테 자, 너무 불쌍하다 너희를 보니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니 그냥 죄 없다고 할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합법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한 말씀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넣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없다고 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합법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해져야 돼요. 합법적이 되려면.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셔요. 여기 잠깐 마태복음 잡아두시고요. 로마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를 성취를 해야 돼요. 그냥 불쌍하니까 죄 없다고 해줄게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지 않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방법이 뭘까? 이걸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만 강조를 하고 심판만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불의한 게 됩니다. 의롭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반대의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되고 이건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걸 세 개를 다 해결을 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고 가요.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고 가셨죠.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죠. 그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왜?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이게 다 성취가 됐어요. 우리도 의롭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 피로 값을 치렀잖아요. 더 이상 갚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불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감싸 안아줄게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서대로 절차대로 다 밟아서 사단 마귀가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덮어둔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법대로 만약 그대로 그냥 갖고 가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기 위해서 덮어놨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숨겨두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진짜로 보물을 만나면 말로 표현이 됩니까? 말로 설명을 못해요. 너무 놀래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분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탄성을 질러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진짜로 좋으면 다른 설명 못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가갖고 딴소리 말고 그냥 무조건 와서 한번 들어봐. 그 말밖에 못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쁜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이 희미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목포에서 이제 그 방위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나약하길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그런 화ang된 그런 존재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안 했죠. 제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 동네에 그 이웃 중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지하에 딱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애는 참 좋겠다. 그 애는 정말 좋겠구나.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시인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런 행복한 곳인데, 그 애는 뭔가 거기에 딱 이렇게 따놓은, 그것을 이렇게 딱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안정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속에서.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저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아니면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들어가고도 확실한,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증인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증인이시고요. 혹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뭐 하고 계시냐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딱 이렇게 갖고 계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 난 모습, 옆구리에 구멍 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증인이시고요, 증거물을 갖고 계십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를 다 도말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을 계속. 이것도 부족해서 뭐 하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고려은단 간판이 있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항상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간판들이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증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세요. 너무나 확실한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어떤 것이 감기냐면 육신의 눈이 감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탁 떠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희미해져요. 대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동시에 육신의 눈이 감겨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의 그런 어떤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태복음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에 이끌어냈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뭘 바라보고 갔느냐?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요. 의로운 성, 은혜로운 성, 복되신 성, 그런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냐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다려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장막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성읍이 있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지금 약속해 주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했던 그분이 진짜로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냐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조차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그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이런 세상이 창조주를 모르는 게 아니고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에게 찬양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땅에 있다는 것을 천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한테 딱 왔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한번 봤냐? 이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자식 중에 세상 말로 좀 잘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욥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딱 왔는데 네 욥 봤냐? 이렇게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막 자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풍부하게 하고 많이 줬으니까 그러죠. 그거 다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부족하게 해주신 게 있습니까? 사단 마귀를 지을 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사단 마귀를 지을 때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다 루시퍼를 만들었습니다. 빛나고 영광스럽고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그렇게 사단 마귀를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걸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니 다 자기 아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까지 꿈꿨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내가 함부로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뭘 줬다가 뺏은 분이 아니에요. 다 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스스로 바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마치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다 채워줬으니까 욥이 경외하죠. 뺏어가면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아셔요. 욥을 뺏어가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네가 해봐라. 소유를 다 뺏어갑니다. 자식도 다 취해가요. 그런데도 욥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적신으로 세상에 왔으니 적신으로 다시 돌아올지라.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이건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은요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뺏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환영하는데 천국이 희미해지면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세상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믿음이 사라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막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받아버렸냐면 약속까지 받아버렸어요. 희미한 게 아니고 굉장히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기뻐해라. 구약 성도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그 약속까지 우리한테 딱 해주셨어요. 그 피를 증거 삼아서 그 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좋으면 이 보화가 별로 기쁘질 않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보내는데 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돼 있을 때 그때 보냈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1차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보냈고 2차 서신이 있어요. 이제 그 2차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서신에서 이 데마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성경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빌레몬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352쪽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 1장 24절을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데마도 같이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셔가지고 골로새서 4장
신약성경 328쪽 근처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던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이방인이 누가예요.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누가가 있었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는 바울 곁에 없었어요.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347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한테 이제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가깝고 이렇게 했어요. 데마가 그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배척하게 돼 있냐면 주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영광을 진짜로 좋아한다. 그럼 누구한테 함부로 하게 되냐면 주님께 함부로 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다 악하다.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리스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에 대한 칭찬이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강도를 좀 낮춰서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약화시켜서 주님도 좀 만족시키고 세상도 만족시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겉옷과 속옷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게 죄인의 수치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로 마음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할 만한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다 주지를 않아 우리 주님께. 찔끔 흉내를 내요. 남들 보기에 서운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세상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커지면 주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를 지을 때 이 세상의 그 신화 있잖아요. 세상의 신화를 보면
세상의 신화에 사람을 짓는, 왜 사람을 지었는지 뭐 그런 그 이유들이 나와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을 지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바벨론은 다신교잖아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급신, 하급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급신들이 불만을 막 표출을 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봉사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하급신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하급신들이 신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급신들이 불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급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너희를 대신해서 노예처럼 신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게. 그게 바벨론 신화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노예로 만들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네, 사랑의 짝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뭘로 이렇게 지었냐면 왕으로 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왕이에요, 왕. 우리를 왕으로 지어준 거예요. 엄청나게 존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빼앗겼어요. 죄를 범하면서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냥 계시겠어요? 천지 만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를 두시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 왕자를 비우고 죄인의 자리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을 하는데 그 왕자에 누가 같이 앉게 되냐면 우리가 다시 앉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자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왜 성경 말씀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토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을까? 그냥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은 사실 우리를 따져보면 그냥 진노받아 마땅한, 날 때부터 이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 어디에 딱 우리 자리가 있냐면 하늘에. 그것도 주님의 보좌에.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땅의 왕에서 죄를 지어서 왕권을 상실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땅의 왕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왕자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뭐 하게 되냐면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주님은요, 무시당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찮게 여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매달릴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이유, 왜 죽으시냐?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으셔요.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천국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그걸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그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영상을 보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을 안 잡니다. 동대문에서 그 이제 옷가게인가를 하는 사람인데 3시간을 안 자는데 잠을 그렇게 못 자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돈이 벌리는 게 막 돈이 이게 그 차곡차곡 쌓여지는, 들어오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잠을 안 자도 기쁘다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그런 고통쯤은 이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은요,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그걸 이기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신약성경 366쪽.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잠깐 이렇게 읽었잖아요. 잠깐 스치듯이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겪었던 굶주림과 추위와 그리고 암혈에서, 광야에서 이 1분 1초를 지냈던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가운데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것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굳이 피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일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은요, 환난과 핍박을 넘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세상은요,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이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터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는 옷이 있어요. 고운 세마포라 그러는데 결혼식 때 신부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 결혼식 드레스. 그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새하얀 세마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에서는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거친 옷으로 험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느라고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세마포로 다 입고 그렇게 지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은요, 황금의 집. 땅에서는 광야와 암혈과 그런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보석으로 말하면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값진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며놓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백억 이상을 들여서 그렇게 단장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곳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겠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금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을 잡으라고 보석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보이지 않는 행복과 기쁨과 그 영원한 희락, 평안함,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영광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핍박, 이것이 그냥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밭에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이런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자, 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 덮어놓고 요 이제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 보물을 이제 얻으려면 그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가 갖고 있는 것 한번 다 긁어 모아보자.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지금 발견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의 소유가 밭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었다면 굳이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건 변변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거 다 한번 긁어 모아봐라. 얼마나 되는지. 다 긁어 모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발견했어요. 얼른 덮어놓고 즉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발견했잖아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즉시 다 챙기기 시작하는데, 자,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 가고요. 오직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래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물론 이 예화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돈을 다 이렇게 긁어 모으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재물로는 택도 없어요. 세상의 재물로 이 천국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갖다 줘도 그래도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마태복음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2장.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재물을 다 모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목숨.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사랑은 뭐냐면 우리한테 해주셨던 그대로예요. 네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을 주고 이 천국을 이제 얻을 수 있냐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보니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마음을 주라.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은요.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 문을 딱 닫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와서 거기서 뭔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마음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려지지 않으면 안 들려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분명히 강사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들리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리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한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예배할 때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잖아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끝나도. 그런데 마음을 딱 열어놓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우리가 드립니다.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다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막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할 게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을 막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요.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근심하느라고 그 약속을 못 들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그 다한 그것이 우리한테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딱 떠지고 마음의 귀가 딱 열려서 우리가 봐야 될 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담고 싶은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 여니까 문제지 열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잠깐 볼까요? 3장.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4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3장 14절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도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주인만이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빕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한테 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내가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발 열어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구함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 사람한테 주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밭을 산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판 사람이 있잖아요. 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가치를 못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 사실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할 때 그 자리 옆에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그게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노예 정도의 수준으로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요. 그냥 왕으로 생각을 안 해요. 존귀한 분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생각이 최고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노예 취급하는 사람. 그분을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왕 대우해 줬는데 왕 대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이 천국에 대한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 30에 팔아넘겨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2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와서 뭔가 좀 변화를 시키고 뭐 할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 지키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뭐 지켜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우리하고 안 맞구나. 그래서 뭐 하냐면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집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돌은 자꾸 거침이 돼. 안 맞아.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집을 막 세우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는 자꾸 이 돌이 거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돌멩이 갖고는. 그래서 그 돌, 귀찮기만 하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저기다가 그냥 갖다 확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돌이야말로 온 세상이 무너질 때 이 반석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유일하게 요동치 않고 세워질 수 있는 영원한 그 반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내다 던져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천국을 우리가 딱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요동치 않는 반석이 우리가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확 버렸는데 이제 그걸 말미암아서 이방인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양쪽 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천지가 요동하더라도 우리가 끈떡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변할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귀한 돌을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기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인데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흠이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된 집이 아니고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어져 가는 중, 우리가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고 뭘 못 봤냐면 천국을 못 봤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보니까 자기가 내세울 게 많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근데 죄인들은 자기한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행위가 온전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자기 영광을 자랑하라고 바빠요. 자기 걸 보느라고 천국을 못 봐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은 뭐 합니까? 볼 게 없잖아요. 모두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 죄인이었지만 천국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에게서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진짜로 천국을 기뻐하느냐, 나는 이 기쁨을 진짜로 유지하고 있느냐, 천국에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세상의 영광이 더 큰지 아니면 천국의 영광이 큰지,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주신 보아,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기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봤을 때는 우리는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허물이 많고 참으로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영원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